회복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던 한 여성분이 고생하다가 수년이 지나서 의사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 회복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고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인데 좋지 못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들어보니까 곧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사업이 좋지 않고 무너져 내려가는데 신락 같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가끔 걸립니다. 지독한 바이러스에 걸릴 때가 있어요. 또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때 리커버리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어느 날 컴퓨터가 잘 돌아갔던 그날을 지정해서 시점을 지정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돌리면 참 유용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유독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한번 망가지거나 깨어지거나 무너진 관계가 되면 회복하기는 너무나 유연해 보입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특별히 정말 사랑했던 관계라면, 결혼 관계라면 그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한 남편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나 큰 정서적인 고통이 다가오고 심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우울, 불안, 불면의 밤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분이 어느 날 고뇌에 찬 음성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를 해야 할까요? 내가 용서를 하면은 아내가 다시는 안 그럴까요? 내가 용서를 하고 다시 같이 살면 이전처럼 행복하게 그런 모습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혼이냐 용서냐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용서하고 같이 사는데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망상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시달립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그 의심의 세계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래를 펼쳐가는 거예요. 불쑥불쑥 떠오르는 마음의 미움과 증오,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과 이 스트레스 끝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봐야지 라고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외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법을 강구하면서 막아보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담가들은 얘기를 하죠.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용서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독립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관계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 자신을 죽이고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공짜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 죽어지는 고통을 맛보아야 됩니다. 결혼도 누구 하나 죽어짐이 없다면 그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 사람 다 빳빳하게 고개를 지켜들고 세우고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예? 혼자 죽어도 행복한데 둘이 죽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천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을 위해서 죽어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유대 랍비들은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여행을 하던 장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한 인격체, 한 분,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이 변했어요. 결혼하고 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다른 신, 가나안 땅의 바알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살면서 목축을 부지런히 양을 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땅을 다 분배해 주었더니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땅이 생겼어요. 땅을 잘 가꾸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소출이 풍성하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래 원주민들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짓는 거예요. 훨씬 더 소출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만 해도 신세계가 펼쳐졌는데 그들을 보니까 더 놀라운 황홀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식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과 풍성한 소출이 바알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처럼 바알에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세히 보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은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왜 하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면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더 비를 많이 쏟아내고 땅의 수출을, 산물을 다산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앞다투어 섬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떡, 내 물, 내 양,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그곳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빨리 타락하는 것은 없어요. 은혜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빨리 타락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음행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되돌리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바알에게 가는 길에 가시를 깔아두십니다. 가시밭을 깔아두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높은 담을 설치합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던 굴에 찔릴 때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담벼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풍요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바알이 죽음을 쳐놓고 죽음의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최후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나의 물질 하나님 가져가시고, 나의 건강 가져가시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가져가시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니라.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2장을 마치게 되는데 1장과 2절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법정에서의 고발장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그를 타이르시죠.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거친 들 광야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그의 아멘. 이 16절 말씀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네가 나를 서방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는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서방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2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 바깥 양반, 뭐 남편, 뭐 여러 가지가 생각해보면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바알. 놀랍죠? 특별히 바알이라는 단어는 이 남편이라는 뜻 외에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바알 신과 같은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눈 그러면 여기 눈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바알이야! 라고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남편이야!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돌아봅니까? 누가 돌아봅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돌아볼지. 돌아볼 거예요. 지금 바알이야! 그러는데 누가 돌아보냐 하면 이게 남편인지 바알인지 바알을 부르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여 라고 부를 때 헷갈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여 라고 부를 때 바알이라는 말을 다시는 입에 담지 못하도록 그 말을 제거할 것이다. 너희가 바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씨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이라는 말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했다가 돌아왔는데 잠시 한눈을 팔면서 음부된 옛사람을 자꾸만 기억하고 잠자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면
용서하고 받아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예? 회복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름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당사자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회복은 당사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가고 음란한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진정한 남편으로 부르고 맞이할 능력이나 어떤 자격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습니다. 과거를 잊도록 넓은 가슴으로 한없이 용서하시고 넓은 가슴으로, 더 큰 가슴으로 감싸 안아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바알의 이름과 바알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관계를 회복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 방황했지만 너희가 할 수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관계가 멀어져도, 완전히 깨어진 것 같아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장가들겠다는 말이 몇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에게 장가들겠다. 너에게 장가들겠다. 너에게 장가들겠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여성들, 남편 되시는 분에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몇 번을 들으셨나요? 오늘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3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다는 확고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말할 때 3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우리들에게 장가 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음행과 음란이 얼굴에 가득 묻어서 뚝뚝 떨어져서 겉으로 다 보이는, 또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음란까지도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무슨 장난인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행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영원히 함께 살겠다.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이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책임 있는,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참 답이 없는 분이세요. 진짜 노답이세요. 하나님 노답. 그냥 좀 사랑하기 힘들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근데 그냥 쿡 쥐어받고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너를 반쯤은 그냥 죽이고 나도 그냥 반쯤은 포기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셔도 될 텐데, 아니면 화가 나서 그냥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종으로 삼아버리겠다. 조금 더 쓰면 내가 너를 그냥 아들로만 생각하겠다 해도 되는데 굳이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아내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의 자리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남편 되시고 우리가 아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밀접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실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주인 되신 것처럼 대해야 돼요. 때로 우리는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내의 자리로 와라. 사랑의 자리로 와라. 거기 있지 말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내다. 내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핵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맞지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최고 믿음의 단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속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미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고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종종 보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밥 먹고 가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을 듣고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편한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예? 그러면 자기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마음이 억장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모른 척하고 계세요. 예? 해보셨죠. 지금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안 하고 그냥 우정으로 지내자는 거예요. 친구로 지내자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아내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했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믿어볼게요. 그냥 가벼운 관계로 지내요. 연인은 좀 그렇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친구도 안 되면 그냥 동네 오빠쯤 되면 어떨까요? 아들은 어떤가요? 나는 당신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씩 만나서 주일만 한 번 만나서 편안한 관계로 지내지요.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부담스러워요. 당신은 믿음의 대상이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올 테니까 저 멀리서 그냥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듭니다. 장가들어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해 보셨어요? 그런 고백, 예수를 믿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경직되고 딱딱한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에 잘 붙어있지 않고 그 고백을 잘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남편이고 유일한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고 영원히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실 때 온갖 결혼 지참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오세요. 19절 20절 보니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20절은 진실함을 지참해서 결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가 누리게 될 복들입니다. 복들. 여러분들은 결혼하면서 무엇을 지참해 오셨습니까? 무엇을 지참해 가셨어요? 혹시
아내가 적게 가져왔다고 다투신 분 계십니까?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남들은 이런데 다퉈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나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남들은 이렇게 해서 결혼해 오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숟가락 하나만 딸랑 들고 오면 된다 그러지만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마음이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갖고 가야 되고 자동차를 갖고 가야 되고 돈 통장을 갖고 가야 되고 금식에 다이아 반지 집안의 가구들 한식 양식 요리 자격증 그런 거 뭔가 물질적인 것 같으면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자식들 결혼시킬 텐데 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결혼시킬 텐데 뭘 갖고 오는가 눈독 들이지 마세요. 예? 물질적인 거 그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정말 신앙을 좋다라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녀 결혼시킬 때 되니까 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탄로가 나더라고요. 그냥 뭐 안 갖고 왔네 하면서 막 사돈댁을 들들 볶으면서 이 결혼 물려야 되네 막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 말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의 여김, 진실함으로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지참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결혼은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속임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결혼은 지속적으로 은총과 긍휼의 여김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외도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들춰내시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평생 종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바알에게 빌붙었던 약점을 잡아가지고 흉보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을 아주 편안하게 긍휼히 여김으로 은총으로 진실됨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온갖 상처를 입고 돌아온 배우자를 향해서 배우자가 회복하도록 무엇이든지 다 제공합니다. 제공하시되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주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 아니에요. 주고 또 주는, 더 주는, 다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들이 결혼 지참물을 갖고 왔는데 공의와 정의만 갖고 오면은 그 가정은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공의 잣대만 탁 들어대고 네가 이것도 못해, 네가 잘못했잖아. 회초리를 막 칩니다. 아내의 설 자리가 없죠. 피도 눈물도 없는 목석 같은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은총과 긍휼, 진실됨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든 배우자든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결혼 생활 해낼 수 있기를 또 하시기를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할 때 계약서를 쓰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거처,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위협하는 거주민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세 가지로 보았어요. 18절에 보니까 들짐승, 야생,
들짐승 얼마나 사나웁니까?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얼마나 해롭습니까? 뭐 조류독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뭡니까? 땅의 곤충, 독소를 내뿜으면서 얼마나 물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줍니까?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평화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다 회복시키시고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이 아니라 창조할 때 그 세계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독사글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뭡니까? 예.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평화 조약을 지금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활과 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활과 칼은 전쟁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과 칼을 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들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평안히 눕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적인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고 아멘 하셨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하늘이 비를 내리니 땅이 비를 받아들이고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고 너희들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느낍니다. 풍성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일상을 먼저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면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돈이 없네, 관계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네, 자식들이 왜 이렇게 어긋나네 하지 마시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기에 물질의 기근에 시달리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정신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자식들이 엇나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네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그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실패했더라도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관계가 멀어졌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